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본문을 끝내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함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오늘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메시지인 14절의 말씀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아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시작된 인류 구원 드라마의 모든 신학적, 역사적,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놀랍고 또 파격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선언이다라고 이해해도 정말 다른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본문이 믿어지지 않거나 또 믿어진다 할지라도 깊은 울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이해는 되어지나 내 안에 깊은 울림이 없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신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모든 철학과 또 우리의 모든 지혜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선언 속에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개념이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쉽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공관복음은 이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를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은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우주가 생기지 전 태초를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 이 로고스는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 우주의 모든 질서를 세우고 만물을 창조하며 존재하게 하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이성과 또 능력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을 가졌으며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막연한 믿음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육신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질 수가 되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꺼지지 않는 참 빛,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원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슴 아픈 현실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된 왕이 자신의 영토를 방문했는데, 그렇다면 세상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땅히 알아보고 경배하고 환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빛이 왔다면 모두가 좋아해야 할 텐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왜일까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감추어진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편하게 느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듯이 참빛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적나라한 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자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내면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빛된 자녀된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둠 가운데 비춰져서 연약한 모습들을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는 과연 괴로움과 두려움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두움이 편하고 숨고 싶으십니까? 은밀한 죄를 언제까지나 안고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깊이 생각나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과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숨기는 것은 편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죄악들이 생각난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떠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어두움 가운데 건져내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을 향해 돌아서면 빛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오늘 비춰내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거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우리 안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 삼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연약한 죄악에 빠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빛으로 비춰주심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육신입니다. 샤르크스라는 말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연약함, 제한됨,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기결되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죠. 또한 그 최후는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겐 딜레마가 있죠. 아니, 빛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 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마치 무한한 태양계를 작은 유리병에 담으려는 시도와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의 몸을 가장 연약하고 제한적인 툴에 가두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14절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담겨 있는데,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또 그 신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육신은 스스로 인간이 되신 자발적인 포기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육신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인간인 척 연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능력 있는 인간 정도였더라면 그분의 죽음은 그냥 감동적인 희생 스토리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케노시스, 이 자기 비움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인 그 동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과 영광을 자발적으로 유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육신은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성의 외적인 영광과 권능의 사용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육신처럼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진정으로 배고파하셨고 또 피곤해하셨고 잠이 필요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상에서는 고뇌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든 육신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울고 웃는 인간 예수셨다라는 거죠. 신이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 육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인간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성을 주셨고 또 말씀이신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따라 사망의 법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가운데 놓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의 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망의 법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면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언을 취소하시면 되는데, 취소하시고 1년을 다시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진리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취소하신다라는 것은 자신을 배반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삶 가운데 사망의 법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취소를 안 하시면 인간이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어찌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사망의 법에서 취소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을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사실 아버지로서 결코 용납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모든 사람들을 사망의 법 아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을 아셨고, 그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시고 사랑하는 나를 살리시겠다고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고통까지 견뎌내며 우리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길을 여셨죠.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참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빛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과 더러운 모습들과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밝혀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연약함의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육신은 우리의 친밀한 친구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거하심에 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 라는 구약적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유일한 장소였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분리된 곳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셨고 또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의 제약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죄인된 우리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두려움과 심판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구약의 패턴을 완전히 깨트리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 자체가 새로운 성막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것은 성육신을 통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벽을 제거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임하사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해 문을 닫지 않으시고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 소외된 자,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장막, 텐트를 치시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이상 장애물 없이 격리되지 않은 채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려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싶으셨기에, 동행하고 싶으셨기에 육신을 통해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또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또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넘어서 친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다윗의 장막 기도회에도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시 따라다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고 어두움 가운데 숨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나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외면하지 마시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속에서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친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함께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육신은 충만한 공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의 더러운 얼굴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실체 되셔서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고, 그리고 진단받은 죄인은 우리를 수술하여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이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말을 개역개정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은혜 위에 은혜, 은혜 플러스 은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 이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이전 구약의 그림자의 은혜, 율법의 은혜에서 신약의 실체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참된 복음의 은혜를 덮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옴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은혜 내신 주님께서 이 육신의 몸, 이 율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덮으셨다, 충만한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돈과 어떠한 명예와 쾌락과 성공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는 아무리 우리가 채우려고 발버둥 쳐봐도 채워지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스스로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때 조금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충만한 그 자체이셔서 세상의 기쁨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바닷물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그 은혜의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혼을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영원한 기쁨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접속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매일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그분의 충만함에 접속하여서 우리의 고갈된 영혼들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역을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그 사역이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최고의 수준의 은혜와 선물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정죄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 되신 주님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의 모습들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불안과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시그러져 갈 때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선포하여서 이 어두움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에 종노릇된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충만하신 은혜의 공급을 통해 영혼의 놀라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만 누리고 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무너져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빛 되신 주님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조명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제는 벗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공급자 되시고 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성육신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심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해는 단지 추측이나 어떠한 희미한 그림자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해는 종종 우상을 숭배와 또 왜곡된 신앙으로 이어졌죠. 그렇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을 번역하고 해석해줄 절대적인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추측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알려주셨다라는 단어는 해석하다, 설명하다,
번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야 라고 추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몸짓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의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 위대한 사랑의 복음이 오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또 입술과 행동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이웃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내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 내 안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불안, 취업에 대한 걱정, 재해시간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에 대한 그런 염려, 세상의 시선에 대한 이런 공포를 단호하게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장벽을 제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만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불안이나 어떠한 염려나 걱정 가운데 휘장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된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연약한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취업에 대한 걱정, 염려, 불안, 세상에 주는 걱정, 관계에 대한 어려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불안 가운데 연약함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때로는 그 불안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숨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을 걷어내십시오. 세상에 주는 염려와 걱정을 걷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벗어내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만함의 근원,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공허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리듯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단순히 주일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공급받아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걱정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연말이 되면 많은 리더십들이 바뀌게 되고 또 내가 맡았던 사역들이 변동되게 되고 누군가는 내려놓고 새롭게 또 부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지쳐서 힘들어서 오래 해서 사역들을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고 이제는 예배만 드리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가 순장들도 새롭게 세워져야만 하고 리더십들도 새롭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단순히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을 통해서 섬기는 것, 이것만큼 가장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한번 어떠한 것들을 직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한번 드러내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가감히 도전하십시오. 교사가 돼도 좋습니다. 순장으로 이끌어도 돼도 좋습니다. 어떠한 리더십들과 어떠한 사역들이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굳게 붙들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을 새로운 장막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은혜를 베풀고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장막을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세상 한복판에 펼쳐진 예수님의 새로운 장막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새로운 장막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은 어떠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 새로운 장막 삼아 세상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헌신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림으로써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은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비추한 장막으로 내려오셨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새로운 장막이 되셨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로 드러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성, 편한 자리를 떠나 이제 우리는 세상의 아픔 속으로, 이웃의 눈물 속으로 장막을 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 가운데 새로운 장막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장막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은혜와 진리를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을 믿는 자들의 삶이며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이 성육신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떠한 어두움이 아니라 맑은 창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전하고 베풀고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다윗 공동체, 또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